예,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보통 그리스도교 또는 기독교, 요거는 같은 용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목이 잡고.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독교 하면 이제 개신교를 많이 통칭하고 쓰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된 용어고요. 그냥 그리스도교, 그거는 곧 기독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러면 개신교는 뭐냐? 개신교 또는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이 초창기 천주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 쪽인데요. 이 천주교도 파가 많이 있어요. 또 여기에서도 로마 카톨릭이 있고 또 다양한 제수이트, 예수회도 있고 요 안에서도요 있는데, 일단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서적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받아들인 좀 특이하죠. 다른 데는 뭐 선교사가 이렇게 와서 전파하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784년에 동지사로 떠났던 이승훈 씨가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평양에 와서 1785년에 이제 이렇게 세우는데, 이때 이제 이승훈, 이벽, 정약용, 정약전 이런 분들이 같이 활약을 해요. 이분들이 이제 이때 당시 18세기, 19세기 이때인데 19세기 초 남인이잖아요, 그죠? 이때 남인, 북인, 뭐 소론, 뭐 굉장히 복잡해요. 이때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파가 많았어요. 근데 이쪽이 좀 남인입니다. 근데 이게 실학파죠. 이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회를 전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청나라 갔었는데, 청나라에서 새로운 문물도 받아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100년 정도의, 거의 그냥 19세기에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해박해 1791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유박해 1801년, 그 다음에 기해박해 1839년, 병인박해 이제 1866년, 이게 4대 박해라고 하는데, 이때 엄청나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용산에 가면은 성전 있죠, 하나. 거기가 뭐냐면 예전에 기해박해 때 천주교 신자들을 죽여서 용산 한강에다가 군문 효수에서 이렇게 내걸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유적지로 지금 용산구 앞에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86년에 프랑스는 프랑스 선교사를 병인박해 때 이제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함불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게 된 시초이고, 또 천주교가 들어온 시작입니다. 이제 이걸 기화로 해서 이제 또 개신교도 활동하게 되는데, 이걸 이어서 한번 볼까요? 개신교는 그러면 어떻게 이어졌는지. 자, 개신교 1832년에 루터교 목사 칼 퀴틀라프라고 하는 독일 목사가 있어서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우리나라 잠깐 한 3일 정도 있다가 갔어요. 근데 3일 동안에 있었지만 돌아가서 우리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했다고 그래요. 신앙 전파를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영국
분인데, 이분도 이제 아마 요때 당시쯤에 이제 왔었고, 우리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오신 분이 1884년에 아펜젤러 목사님 선교사죠. 그 다음에 알렌 선교사, 이렇게 두 분이 왔는데, 아펜젤러 이분은 이제 미국의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배제 학당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알렌 선교사는 미국 장로회 선교사 겸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광해원도 설립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계몽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알렌은 또 나중에 미국 총영사 대리 공사까지 지냅니다. 근데 이 양반이 1905년에 우리나라 을사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근데 한국 입장을 많이 옹호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한테 찍혀서 파면당하게 되죠. 알렌 선교사. 그래서 의사 겸 선교사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1886년에 미국 장로회 목사로 왔다가 연희전문학교를 우리나라 세웁니다. 그게 오늘날 연세대학교죠. 이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만민 앞에 평등사상 이런 걸 널리 퍼뜨리게 됐고요. 또 평양신학교, 그때 당시에는 이 20세기 초 19세기 말 이때 평양신학교는 상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도 여기서 배출이 되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하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 앞에 천주교도 그랬고 개신교도 그렇고, 이때 20세기 초 19세기 말에는 이 종교가 들어오면서 제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십계명에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추석이나 설날 제사도 드리고, 돌아가시면 또 뭐 3일장 이렇게 하고 절하고 이러니까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오늘날 와서는 이제 뭐 그게 하나의 문화적인 문화적 의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게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좀 갈등이 많았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천주교 얘기했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수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천주교 앞에 기회박해, 뭐 신유박해 이랬죠.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게 된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제사 문제도 있고 많이 안 맞았죠. 교리하고. 이래서 이제 많이 돌아가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한번 이거 천주교와 개신교는 뭐 어떤 신경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정도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 뭐 깊이 우리가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 성경하고 성전은 이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거거든요. 중요하게. 그래서 이제 보통 개신교에서는 사도신경을 많이 하죠. 그죠? 사도신경은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뭐 이런 게 나가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2세기 초 초대교회에서 그 믿음의 고백 형식 이었는데, 이게 발전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니치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보통 그 천주교 쪽에서 많이 하는데요. 요 아리우스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요 아리우스는 원래 이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리우스는 요 파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 삼위일체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사실은 니체아 공의회 결정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한 그런 고백문입니다. 그거를 이제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 내용은 104페이지부터 뭐 여기 보면은 십계명, 성모공경 뭐 이렇게 해서 성화상 공경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읽어보세요. 뭐 십계명까지 여기 쭉 다 적어놨네요. 성경은 아닌데 여러분이 이거 참고해서 책에 104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제가 지금 요약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는 101페이지부터는 이게 5장에 있습니다. 5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세계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교황이 있는 그 천주교하고 이제 어떻게 또 천주교가 갈라지고 개신교가 갈라지는가 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5세기 초에는 사실은 지역교회가 몇 개 있었어요. 원래 그 이전에 뭐 여러분 성경에 나온 뭐 8개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가장 큰 교회는 이제 로마,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오, 그 다음에 안티오키아 이렇게 이게 이제 안티오키아는 성경에 뭐 안디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안디오 지역 교회. 이 4개 교회가 있었고요. 이 중에 이제 로마 지역에는 교황이 있는 곳으로서 이제 가장 수장 역할을 했습니다. 교황이 있으니까요. 콘스탄티노플은 알죠? 저 비잔티움, 저 동로마 쪽입니다. 이제 이렇게 원래 5세기 초에 4개 교회가 이제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이 동고토주교에서 이제 망하니까 이 동로마 제국에 있던 황제죠. 황제가 자기가 이제 로마 제국을 자처하면서 교황권을 로마에 있는 교황권을 자기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로마에 있던 교황이 꽤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방정교회라고 하는데요. 동방정교회 대주교를 파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 있는 대주교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열받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황을 서로 파문해요. 그래서 이제 1054년에 공식적으로 동방정교회는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서방 로마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로마 캐토릭이고요. 동방정교회는 이제 저기 스라브 민족들 많죠. 러시아 쪽, 러시아나 이제 터키 쪽, 이쪽에서 믿는 동방정교회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사실은 원래 카톨릭이에요. 같은 카톨릭인데 이렇게 이제 서로 교황과 대주교의 싸움 때문에 갈라진 것에 불과하죠. 그러다가 1965년에 바오로 6세가 이제 동방정교회 아테고라스 그 대주교를 만나면서 서로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은 카톨릭 통합의 길로 이제 가는 그런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이제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이래서 스라브 민족에서 믿는 캐토릭과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고 또 다른 데서 믿는 캐토릭은 조금씩 다릅니다. 또 이렇게 건물 양식도 좀 틀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신교를 한번 볼게요. 개신교는 사실은 원래는 같은 그거 있죠. 카톨릭에 있었죠. 근데 카톨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비를 성 베드로 성당을 굉장히 이게 더 크게 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면죄부를 판매를 했어요. 왜냐면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사면, 너가 돈 주고 사면, 너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한테 너의 죄를 다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넌 천국에 간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팔았던 거예요. 그거를,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거든. 면죄부를 판매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95개조 방방문을 게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교가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의 교리는 그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제, 신부, 이런 사람의 결정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의 양심, 또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 이런 것으로 내가 구원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신부님한테 고백을 하고, 그죠? 고백을 하고, 또 그 신부님이 하나님한테 고해서, 그래서 내가 면죄부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원래 캐톨릭은 모든 것을 신부님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게 돼 있는 중간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그 중간을 없애자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는 직접. 이게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켈빈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켈빈은 일종의 이제 마르틴 루터가 표현한 거죠. 이거 개혁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켈빈이 정립을 해서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의 핵심은 오로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말하는 5대 강령이 오직 5개, only, 영어로 only인데요. only를 5개 부르짖죠. 오직 성경, 그리스도, 은혜, 믿음, 영광, 이렇게. 이게 켈빈의 5대 강령입니다. 근데 이 켈빈하고 마르틴 루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의 시조이기도 하고, 루터교는 오늘날도 있죠. 19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해도 루터교가 상당히 많았죠. 독일이나 유럽에. 이 켈빈교는 이 스위스 이쪽에, 스위스 공의회 이쪽에를 이제 많이 지배도 했었죠. 이게 이제 오늘날 장로교회의 시조가 됩니다. 켈빈이. 여기서 이제 조화 예정설이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켈빈이라는 분은 개혁신앙을 부르짖고,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쓰고, 다시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명분을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분이 스위스 제네바죠. 제네바를 통치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게 개혁이 성공하고 나서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이 어떤 통치를 하냐면, 이 사람이 켈빈의 5대 강령 오직만 부르짖다 보니까 이게 도구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음이 안 되고 오직 성경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 과감히 다 잘라 죽이고 추방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행가 노래를 불렀다.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 이러면 그걸 다 체포했어요. 체포해가지고 전부 또 이상한 얘기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거를 마녀사냥식으로 해서 이제 화형으로 이단이다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체계적 이론 정립하고 기독교 강요를 쓰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마 장로교회 쪽 종교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사회적, 인문학적 또는 휴머니즘 측면에서 보면 자기 도그마에 빠져서 자기가 그 죄를 몰라요. 수많은 사람의 피해 혁명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이랬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 죄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를 뭐로 감쌌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로 감싸면서 그 갇히고 사형당하는 사람은 마귀다 이런 이름, 그 다음에 너희는 은혜롭지 못하다, 너는 믿음이 없다, 이런 명분으로 다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뒀던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종교는 이렇게 두 가지의 무서운 측면이 있어요. 예, 칼빈뿐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도 그래요. 십자군 전쟁도 명분은 오늘날 그 예루살렘이죠. 뭐 기독교 왕국 성립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요 내용은 110페이지예요. 110페이지에 있는 110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냥 저기 123페이지. 120 몇 페이지입니까? 118페이지까지 쭉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그냥 이제는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잠깐 책에 있는 거니까 이거 그걸 제가 이렇게 몇 자로 요약을 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개신교의 몸파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큰 줄기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너뛰지는 않고 이렇게 요약을 했으니까 요것만 간단하고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장로교회는 이제 존 록스, 아까 얘기했죠. 존 록스라는 분이 켈빈주의를 표방하고 장로파를 설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우리 지금 믿는 장로교회도 개혁주의를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켈빈을 많이 표방합니다. 켈빈의 조화예정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 저기 궁금하시면 장로교에 대해서 111페이지 있으니까 쭉 설명했습니다. 보통 뭐 요런 정도 제가 정리한 내용 정도의 책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츠빙글리파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또 제세례파, 요것도 츠빙글리파에서 이렇게 다시 분열된 종파다. 이제 뭐 파가 이런 파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성공회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공회 정도는 조금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성공회는요 같은 캐토릭이었어요. 근데 영국 왕 헨리 8세가 이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혼이 안 되죠, 원래 캐토릭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독립을 선언하고 이혼을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다른 여자 드려요. 이 헨리 8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캐톨릭 신앙인데 켈빈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지키면서 초대교회적인 그런 신조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성공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도 뭐 성공회 대학교도 있고요. 성공회가 있습니다, 꽤. 그래서 성공회의 신앙적 특징을 보면 이 사람들은 뭐 학문에 대한 존중, 또 교회 토착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경과 뭐 성사,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요, 개신교하고 카톨릭교 요 사이에 중도에 있어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캐톨릭에서 나왔으면서도 개신교의 켈빈주의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초대교회적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공회는 개신교하고 캐톨릭의 좀 중간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감리교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마 그 클럽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클럽. 그래서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뭐 CCC, UBF 뭐 이런 정도에 해당될까요? 뭐 그렇게 공부도 하고 뭐 이러면서 빈민 또 죄수들, 이게 타자들이죠. 뭔가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도에 힘썼고요. 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경건한 신앙,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교리에 따르고, 또 교리보다는 실제적인 생활, 또 진리를 실천하는데 이제 중점을 둔 그런 게 이제 감리교입니다. 감리교가 그나마 좀 장로교보다는 조금 실천적인데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결교회죠. 성결파는 요것도 이제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고요. 영향을 받은 하나의 개신교 종파입니다. 여기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성결교회는 원래는 뭐 4개의 이제 뭐 사중 복음을 내세운다 그래요. 뭐 중생, 그 다음에 이제 성결, 신유, 재림 이런 거. 그 이제 성결파는 개신교의 이제 복음주의하고 또 웨슬리 감리교적인 그런 신학적 배경을 가진 파다. 그러니까 약간 복음주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나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심령대 부흥회 하면 이제 그런 부흥회적인 이런 심령적인 그런 게 이제 복음주의.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 신부 쪽은 좀 이제 진리 실천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좀 짬뽕한 게 성결교회. 아시겠죠? 이런 정도만 이제 하면 되고, 침례교회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요. 침례교회도 네 뭐 했다는 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세군도 우리 뭐 맨날 땡그랑 있죠. 요것도 이제 감리교회 목사였던 월리엄 부스가 창시했다고 합니다. 뭐 자선사업 또 사회사업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기침이 이렇게 자주 나네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항상 하는 게 있죠. 문화 상대주의로서 종교를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그냥 생각을 적어보세요. 제가 항상 정답 없다고 그랬어요. 특히 이런 종교 같은 데는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뭐 꼭 논리적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올려보세요. 예를 들면은 상징물이나 기복신앙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부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뭐 118번 이렇게 절을 하거나 뭐 관음보살님한테 이렇게 뭐 음식을 바치고 절을 또 하거나, 또는 십자가 상 이렇게 앞에 놓고 십자가에서 그냥 그 앞에서 뭐 울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상징물 기복신앙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까 감리교 쪽처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사람 속에서 또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상징물 앞에서 뭐 샤머니즘처럼 이렇게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또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다만 생각할 때 문화 상대주의로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종교도 문화의 산물로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종교를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나만의 종교만 옳다고 이래야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뭐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백석톡으로 그 학습정보의 공지사항 보라고 했어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거기에 좀 제대로 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활동관리 학습활동관리에 보면은 과제관리, 토론관리, 뭐 팀활동관리, 시험관리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백석톡으로 보냈는데 제가 새로운 게 있으면 또 백석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과제관리에 제가 지금 띄워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꼭 살펴보시고, 또 토론관리도 제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8주차가 중간고사잖아요. 우리 21일 날. 근데 이제 우리가 28일 부터 토론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토론관리방에 제가 올려놨어요. 방법을 한번 숙지하시고 조별로 할 거니까요. 조별을 한번 만나셔야 돼요. 그 전에 28일이나 그 다음 주 11월 4일 만나기 전에, 그때는 발표만 할 거거든요. 조별로. 발표 전에 조별로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만나셔서 작성을 하셔서 28일이나 11월 4일은 와서 조별로 발표하는 것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발표해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제가 시험을 안 보고요. 레포트로 대체하겠습니다. 레포트로 대체하는데, 레포트는 제가 거기 과제관리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과제관리에다가, 요거는 다음 주에, 아직 중간고사 기간 아니라서 제가 다음 주 중에 과제관리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주제를 올려놓으면 그거를 A4 용지 한 4장 정도, 뭐 5장까지 뭐 상관없어요. 그런 정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제가 과제나 시험 관리의 중간고사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 테니까, 날짜나 이런 거는 그런 거 참조하셔서 날짜 기일엄수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래야 이 평가가 바로 이렇게, 제가 한 하루 이틀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점수 평가가 또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